고린도전서가 워낙 길어서 지금 두 번에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가 아주 많이 읽은 성경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뒤에 똑같은 긴 얘기입니다만 우리 오늘가 알아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층을 주신 이유를 달라고 확인했지만 감사합니다. 부모님들도 편하잖아요, 그죠? 이거 가까운 데로 보내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 아주 많이 듣던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 도는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십자가의 말씀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바울에게는 엄청 힘든 교회예요. 제가 지금 주보에다 2차 선교지 이렇게 지도를 해놨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그리고 제가 빨간 줄을 4개 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본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거기서부터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1차, 또 한 바퀴 돌아오면 2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부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지만 거기는 쓰리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고, 그리고 에베소에 지금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써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왔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구두로 와서 말해주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식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안고 온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사실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남아있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아느냐.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 보낸 편지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편지도 한번 보냈구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거라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수년 내, 길어봤자 10수년 내 이럴 때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들어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또 글을 쓴다면 이렇게 종이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쓰다가 또 오늘날은 또 종이에도 물론 프린트를 빼내긴 하지만 또 노트북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쓰다가 잘못되면 뭐 누르면 도로 다 없어져? 델리트 키 누르면 다 없어져. 근데 이때 당시는 아니에요. 갈대를 말려서 그걸로다가 만들어서 철필로 글씨를 쓰고, 또 여기는 지금 바울이 쓰지 않고 대피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옆에서 부르면. 그러면 뭐냐, 글을 썼어. 그 바꾸지 못해. 고치고 싶어. 그거 못 고쳐. 그럼 어떻게 돼? 거기 수업해서 딴 말을 바꿔야 돼.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걸로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때 그래서 바울이 막 이쯤에서 내가 잘못 쓴 것 같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독자들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급히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랑할까 막 해요. 고린도후서 다음 주에 정말 볼만할 거예요. 나중에 성질이 나서 해. 왜? 하도 쟤들이 잘났다고 하고 바울은 못났다고 하니까 에라 막 망설이다가 할까 말까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본문에 나와요. 내가 자랑을 이건 어리석은 거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는 말은 없어. 근데 에라고 막 자랑을 해. 하다가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냐 또 깨닫는 거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도다. 근데 다 너희들 때문이야. 또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서 온 편지를 받고는 거기에 답하는 문제의 편지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분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말해.
말하는데 뭐가 있냐면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령인 것처럼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안 하는데 질문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야 돼. 그럴 때는 내 생각인데 이런 말을 해가면서 말해요. 결혼에 대한 뭐 이런 문제 나올 땐 내 생각인데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다는 볼 수가 없어요. 뭐 교회 분열된 거, 음행 소송 사건, 무슨 결혼 이혼,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예배하는데 막 한쪽에서 막 그냥 따다다다 방언 한다리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서로 방언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찬식도 하는데 막 지금 엉망입니다. 막뭐 오늘날 같이 조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식사란 말이에요. 그 식사는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의미에 맞는 성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덥구만.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부자는 부자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소수의 부자와 아주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노예제도가 있던 때니까 그 노예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오기도 바빠요. 성찬 먹을 걸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기는 고사하고 일 끝나고 오기도 바빠. 달려와야 돼. 근데 부자들은 누가 일해? 노예가 다 일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일찍 왔어. 그리고 미도 안 먹어. 자기들끼리 그냥 몇 사람 부자가 다 먹어. 근데 그때는 뭐예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음료수가 포도주. 포도주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됐어? 다 취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보면 잘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이거 잘 알아. 물론 이런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때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라. 베이스는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라. 근데 우리 사랑은 또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오래 참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않았는데 근래 신학자들이 또 중동에 가서 중동 문화를 보고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이런 문학 기법 중에 제가 가끔 말했죠. 수미상관법이라고 앞과 뒤가 이렇게 맞춰 내려오다 가운데 핵심을 가운데다 넣는. 근데 사랑에는 놀랍게도 오래 참음에 있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면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진짜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져서 그 분쟁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차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세상의 형식을 이렇게 피라미드를 알았잖아요. 그죠? 매일 높은 사람이 하나야. 하나, 둘이 태양이 둘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야. 우리 태양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둘도 있어. 태양이라고 치면. 근데 원래 하나님 원하는 건 이런 둥그런 세상이에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하나님 있고 다 똑같아. 똑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혹시 똑같이 나눠줬는데 살다가 보니까 또 빈부가 생겼어. 그러면 다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희년을 만들었거든요. 다시 또 시작하게 만들어. 이게 완전한 복지거든요. 그 세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맨 위에 군림한 사람이 이 밑에서 수고한 많은 것들을 누리기는 위에서 혼자 누려요. 그런 체제예요. 그건 맞지 않아. 그러나 그런 체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는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거기 이제 사실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편에 보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또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와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못하고 온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엄청나게 프레점을 받고 왔습니다. 바울은 한 성격 하잖아요. 디모데는 이렇게 성경 보고 디모데전서 이런 걸 보고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렇기는 한데 착한 표현이 좀 이상한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 좋게 말하면 그냥 착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 해결을 못하고 와요. 근데 바울은 한승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 길로 아까 그 원래 육지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그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온 화살표. 그처럼 그리 갔다가 갔는데 지금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면 가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그 이후에 아마 또 다시 이제 막 눈물의 편지 막 대단한 편지를 써 보내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디도가 가서 해결을 해요. 해결사가 따로 있어.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왔는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1장 10절 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골로에 있어도 너희에 대한 말에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요. 골로에 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분쟁이에요 사실. 그죠?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고치면 돼. 성찬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뭘 잘못 알고 있다든지 고치면 돼. 근데 분쟁은 뭐야? 이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우리 한소망 교회 같이 큰 교회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교회는 뭐냐면 가정교회 연맹체예요. 가정에서 한 10명이 예배드리고 몇 번 정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4-5교회가 합쳐서 이게 고린도 전체야. 그러면 고린도 전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인데도 인구가 5-60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도는 많아봤자 50명 정도예요 사실.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로마서 그런데 읽어보면 가정에서 한국에 나와요. 그럼 기껏 그 당시에 지금 뭐 집도 50평집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는 한 50년 전만 100년까지 안 가도 집이 다 작았어요. 그래서 뭐 99칸 이런 건 그 원님, 고울 원님이라든지 고울 원님도 99칸이 안 돼. 그 정도였었거든. 그런데 그런 교회야. 조그만 교회들이야. 근데 거기서 분쟁이 나는 거야. 그 속에서도. 그러면 또 더군다나 교회는 지금 그 집을 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조금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루디아 같이.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집 주인이 있고 노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노예도 주인도 다 같은 교인이야. 그럼 분쟁의 소지는 많죠. 왜? 바울은 사람으로 갈라져서 3장 28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다. 종이나 주인이나 뭐 노예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픈한 그런 주인들은 오늘 우리 교회사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은 남아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런 파가 갈라졌대 교회가. 이 조그만 데서 지금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네 파가 됐어요. 네 파가. 100명이 네 파로 해도 25명밖에 안 될 텐데 지금 많아봤자 50명인데 네 파가 돼. 근데 뭐라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고린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때 당시엔 아가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철학은 뭐냐면 말이 이상하게 꼬여서 말이 많아. 그죠? 철학은 이상하게 꼬여 있어. 근데 철학을 잘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쉽게 하자면 철학은 뭐냐면 이데아라는 게 정신의 세계가 있어. 이데아. 이게 진짜야. 그게 참이야. 그게 실체야. 근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정신, 이 몸은 뭐냐면 가짜야. 거짓이야. 근데 이데아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 원래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거기서 땅에 오면서 영원히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뭔가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 들어가야 되는 게 몸이야. 그러니까 몸은 지옥, 감옥이야, 감옥. 그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 모르겠어요. 뭐 철학자들이 보면 나보고 엉터리로 가르친다 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하자면 그래.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건 이거는 가짜야. 허상이야. 그리고 감옥이야. 그래서 소원이 뭐예요? 빨리 감옥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데아로 가는 거야. 그럼 이데아로 가려면 뭐를 가? 그들이 말하기엔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철학으로. 그러니까 그들 사상이나 우리 예수 믿는 그 이원론이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데아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 가는 거구나. 그 대신에 그들은 뭐냐면 정신의 세계가 진짜고 이 육체는 몸은 허상이고 이건 그냥 감옥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도시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성적이 타락을 해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되고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 빨리 벗고 그냥 돌아가는 게 소원이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와서 말하는데 아닌 거야. 또 몸도 우리는 몸으로 돌아가기 싫은데 나중에 이제 오늘 2개만 다룰 거예요. 부활의 문제를 다룰 거거든요. 근데 부활도 그들은 부활 안 하는 게 좋아. 왜? 몸은 지저분한 거니까. 몸은 나쁜 거니까. 근데 바울이 와서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은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해가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아주 분쟁에 대한 것이 제일 얘기가 길어지는 걸로 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분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근데 철학의 도시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처음에 거기가 이제 무슨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아주 부자, 신흥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 일은 노예가 해. 그러다가 이 돈 많은 걸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이걸로다 도로를 놔주고 내가 재무장관 자리 하나 얻자. 지금 실제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문이 나와 있고 이제 역사에서 고고학자들이 그걸 찾아냈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아레오바고 같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광장 같은 데 가서 이런 떠돌이 철학자가 많아요. 떠돌이 철학자가 뭘 찾기 위해서 왔냐면 자기 후원자,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막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멋진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철학자 얘기 들어보면 멋진 것 같잖아. 아무튼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리고 거기서 말 잘하는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또 미술 거기 앉아서 막 미술을 막 그려. 그래놓고 뭐야? 사람들 와서 쳐다보면 막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그 그림도 잘 그리면 그때 당시에 팔면 되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그러니까 근데 그림 그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꿈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내가 오직 예술에만 올인했으면 좋겠어. 그 스폰서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스폰서 후원자가 돈 많은 사람이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생활 내가 책임질게. 넌 그림만 그려. 네 생활 책임질게. 넌 그 철학만 연구해.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게 내가 키웠다. 요새 아이돌 그런 소녀시대 이런 사람 그런 나오잖아요. 누가 키웠다. 그걸 가지고 딱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사는 거리.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점점 잘해야 돼. 그래야 누군가를 매혹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야구 이런 팬들처럼 자기들 아는 사람들이 아무개가 최고야. 아무개 가수 누구 임영웅 최고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게 발달되기 시작을 해요. 수사학이. 그렇게 말 잘하는 도시야 여기가. 말 잘하는 도시인데 여기에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바울한테 막 핀잔을 주고 바울을 나쁜 소문을 내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좀 그거를 6장에서 시를 해요. 그래. 그 옛날 성경에는 이랬어. 그래 내가 말에는 졸아나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래 내가 말은 부족하다. 내가 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알았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아덴에 가서 그거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말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오늘처럼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비례하는 거.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보면 이거 말 같지도 않다. 무슨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냐. 가장 처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구원에 이르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나 말 잘 못한다 좀. 그렇지만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전하거든. 왜? 내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는 바울파 그런 사람이 있어.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바울파. 오늘날 발음 뭐라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응? 개척한 목사님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바울파야. 근데 거기서 또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엄청 말을 잘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말을 엄청 잘하는데 바울 다음으로 아볼로가 그 고린도교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뿅 간 것 같아. 왜? 먼저 목사님은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바울 목사님은.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왔는데 그 도시에는 말 잘하는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할 만큼 말을 잘해.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 목사지. 막 뿅 가버렸어 아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 뭐야? 아볼로파가 돼버렸어. 아볼로파. 난 아볼로 목사님 제일 좋아. 아볼로 목사님. 바울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의리가 있지. 야 개척한 목사님인데 그러고 와서 고생하고 개척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좋아. 또 하나는 뭐야? 게바파가 있어. 게바 베드로예요. 거기에 유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회당도 있고 그런 동네니까 유대인이 있어. 그중에 유대인도 개종해서 이제 개종이 아니죠 원래. 원래 바울이 다니면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가잖아요. 유대인 회당은 자기 동족이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엄청 나쁜 사람이야. 와서 다 사람을 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빼가는 거.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우리는 바울이 개종했다는데 개종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교회의 연장선상이 기독교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워낙 민족성이 강하니까 아유 잘못하면 밀란이라고 막 그러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 살살 구슬려서 유대인이 원하는 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황제도 그들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한다. 그것도 인정해줬다니까. 로마가 하도 그냥 배먹어 말 안 듣고 죽이라고 달려드니까 그것도 했어. 세금도 안 내. 너 세금 그래 하나님 앞에만 낸다니까 거기데 세금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가지 군대 징집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지 전쟁 안으로 한다면 싸우기 싫으니까 정말로 유대인들을 정식 종교를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거를 등에 업어야 바울은 그걸 등에 업어야 우리가 사교가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응?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어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맞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하나씩 유대교만 믿던 사람들이 맞네 그리스도네 넘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엔 바울은 뭐예요? 손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쁜 person. 그런데 그래도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엉성하게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말로 놀라운 것을 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달라지지. 주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지금도 주님 음성 들었던 사람 엄청 많아.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천상의 세계를 나중에 물론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 얘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개바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까 있다랬잖아요. 유대인들, 기독교인. 그들은 뭐예요? 그래도 원조가 중요하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원조가 중요하지. 오늘날도 원조 찾잖아요. 음식점에도 원조. 그래도 원조가 베드로 목사님이지. 우리는 12사도 속에 뭐 바울이 들어가냐. 개바파가 있어. 그 중에 또 이제 좀 학구적으로 아마 좀 표현 좀 이상한데 더 지식적으로 좀 뭐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 야 그건 다 사람이야. 그 사람 믿는 거는 그건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가 진짜지. 그리스도가 진짜지. 그리스도파도 있어. 그리스도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때서부터.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파로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다. 누구 지혜는 쭉 설명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24절 가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다 하나다. 딱 그래.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3장, 4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달랐다고 자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자기들이 구원받은 확증을 뭘 가져오냐면 가장 쉬운 것, 그것이 방언이거든요. 이게 표시가 나.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가 나. 그러니까 방언 가지고 너 잘났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공식적인 예배도 여기서 방언 오면 저기서 오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방언은 본인이나 알지 상대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 때는 하지 말고 개인적인 예배라. 또 이쪽에서 예언 받았다고 막 떠들고 저쪽에서 예언 받았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언할 때 하고 있는데 누가 예언을 또 시작해.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멈춰라.
그리고 그걸 듣고 서로 예언한 사람끼리 이것이 진짜인지 너희끼리 확인을 해라. 이렇게 이제 검증하게 하는 거죠. 막 레포를 할까. 그리고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고 지도 하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하는 사람도 모르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 이래요. 그러면서 1장 31절 이래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은 주님이 다 준 거다. 이거 주님이 준 선물이야. 니들 하나도 니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 있냐? 주님이 준 선물이니까 자랑하려면 주님 해라 이래.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 막 해. 예수님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로 아름다워 아주 유창한 말로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 그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 2장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나 처음에 와서 무지 떨었어. 그 얘기 떨은 얘기까지 해. 그러면서 이제 근데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그 제목이 소제목이 성령으로 보이셨다 돼 있죠. 그죠? 성령으로 쭉 보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아니면 미련하게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 예수님만 전하는데 그건 성령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그런 말도 해요. 그래 내가 말 못한다. 말이 좀 어눌하다고 치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했더니 너희들이 내 말 듣고 믿었잖아. 이건 정말로 말도 잘해. 그게 얼마나 말 잘하나 봐요. 그래 나 말 잘 못해. 근데 말 잘 못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는데 너 믿었잖아. 그럼 말 잘하는 거 어떡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너 내 말 듣고 믿는 거잖아. 내가 이제 승윤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승윤이가 내가 사기쳤는데 승윤이가 넘어왔어. 근데 나중에 아이고 말 걸 줄 모르겠. 말 걸 줄 모르는 내가 말에 왜 네가 사기당하냐?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말 잘하나 봐. 그래 나 말 못해. 잘 못해. 근데 내가 전했는데 너희들 믿고 구원 받았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됐지 않냐? 뭘 유창한 말로 하려고 하냐?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어리석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거라고 해도 너희들보다 100배도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와서 이래요. 그래서 2장 14절 볼게요.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고. 이게 뭔 얘기냐면 그렇게 서로 니파내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대로 다 각기 일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건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싸우지. 싸울 거 가지고 싸워라. 3장 와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 지금 어린애 신앙이라는 거야. 어린애 신앙 놓고 내가 지금 얘기한다. 왜? 성숙한 신앙으로 얘기했던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어린애, 너희 믿음이 어린애 믿음이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니파 내파 막 그리는데 그래 내가 와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심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아볼로가 와서 또 그 말 잘하는 걸로 또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을 들어가게 해서 성장하게 했다. 그런데 진짜 잘하게 하는 분 그건 와서 물을 줬다. 근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동역자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잘나고 못난 게 없다. 다 자기가 맡겨진 일대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이래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들 지금 성전이라는 거 왜? 성령이 와서 머물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해. 구약에는 하나님 이런저런 상징으로 있었어요. 법궤도 와 있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기는 했지만 지킬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성령을 각자의 사람에게 안 줬거든. 필요한 지도자만 필요할 때만 성령으로 세우고 그랬거든요. 뭐 기도원 같은 사사시대 같이.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율법이 더 강화됐어요. 율법이 더 강화돼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요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법이 강화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뭐를 줬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야. 근데 우리 하나만 성전이 아니고 이 성령의 공동체가 성전이야. 근데 이 성전을 지금 가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이고야, 야, 교회 분열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꼭 뭐 저기만 이렇게 뭐 깨끗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볼게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줬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 속했냐?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잖아요. 값을 치르고 다 이뤘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뤘다 할 때 그 다 이뤘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내가 너희 빚, 무슨 빚이야? 죄값이잖아. 그 죄값 다 갚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내가 치렀으니까 내 거잖아요. 응? 아, 승인이가 지금 빚을 누구한테 100만 원 줬어. 내가 갚아주면 승인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100만 원 갚아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또 마지막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야, 우리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아버지고 우리 다 한 몸인데 우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사도를 맡겨줘서 난 충성할 뿐이야.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런데 3절을 때 이래요. 너희 나 판단하지 말라. 3절에 이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은 나중에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 쭉 그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6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 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대적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분열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발 싸우지 말라 그 얘기야. 하나다 그게 하나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시작하냐면 이제 조금 좀 빈정되는 말 좀 해요. 이제 8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야. 그래 이 글로 썼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말로 하면 이래. 그래 너 참 잘났다. 왕 같아서 좋겠다. 그래 우리는 사도인데 어디 가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만물에 찢기같이 우린 그래. 너희들은 귀하고 우린 천하고 그래 잘났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편지를 가져가니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싫어하는데 디모데가 갔는데 이걸 해결하겠냐고.
잘한다 그래야 될 거야. 그래 이거 지금 여기서 빈정된 얘기 그래. 근데 참 좋겠다. 왕 같은 우리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거지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놓고 또 이제 그래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고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유명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자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스승은 많다. 근데 내 마음은 스승의 마음이 아니고 부모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부모의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쓴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가서 얘기하면 너 잘 이 문제 해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또 말에 뭐가 걸리냐면 그 말도 못하는 게 또 이런 건 잘 썼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편집할 때 그러니까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 능력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해요. 그 위에 이제 19절 볼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나가게 됐으니 너희들 자꾸 나보고 말 못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할 때 앞치마만 만져도 막 병이 낫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가서 전도할 때 스데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봤더니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 놈은 누구냐 이러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7 아들들이 옷 다 속옷까지 그냥 속옷만 입고 도망가는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걸 뭐 이런 걸 썼어요. 지옥에서도 유명한 바울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왜? 귀신도 알아보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무슨 놈이냐고 달려. 그렇게 대단한 바울인데 말을 좀 못해. 아 그렇다 그렇기로 써니 또 자기에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안 나. 우리가 참 아이러니해요. 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해놨더라. 그걸 느끼거든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것처럼 아니 남의 병은 별거 다 해주는데 왜 자기 건이 안 되냐고. 이게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남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잘 돼. 뭐도 잘 돼. 근데 막상 내 일을 해결하려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정상입니다. 응? 남 거 잘해줘서 내 거 더 잘 되겠지. 아니야. 정상. 네. 바울은 나중에 깨달아. 아하, 내가 교만할까봐 그랬구나. 교만할까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분열에 대한 걸 아주 깊이 다루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능력만 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도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있지 않더라. 십자가의 도는 말 잘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전도 세미나에서 봤었거든요. 그 뒤에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 계속 하니까 나중에 나가는 사람도 많대요. 매주 똑같다고. 맨날 이것만 했대.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왜? 그것이 진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애들까지 전도를 해. 쉬우니까. 맨날 똑같은 거 했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을 때 아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들이 성령 받아서 그냥 막 울면서 말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 알았어 모르는 할머니인데도 알았어 내가 따라할게 영접 기도 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방법도 참 많아. 오늘 부활까지는 부활은 그래도 잠깐만 할게요. 우리 15장에 가보면 부활이 나와요. 부활.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그들은 부활하지 않는 게 좋아. 그죠? 그냥 이데아 세상으로 천국에 가면 왜 몸은 그냥 지저분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그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 몸 때문에 이제 부활이 나온 거죠. 우리 몸은 아주 소중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자기가 죽으면서 피값으로 산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 근데
죄가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보여줘.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과 좀 달라.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 나중에 알아본 걸로 봐서는 예수님 얼굴이 있나 봐. 그죠?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그리는 걸로 봐서는 또 여기하고 연속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하면 무슨 모습이냐 했더니 오늘 우리가 15장 한번 36절 볼게요. 36절 35절부터 35, 36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니. 이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과 씨가 사과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씨는 몰라. 제가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막 이래. 사과씨나 백씨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심어놓으면 영 다른 게 열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우리 그 죽은 몸이 씨가 되는 것처럼 그 씨를 통해서 무엇인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줄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또 똑같은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대로 부활하면 싫어. 하여튼 그래서 씨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부활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지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론 57, 58절 볼게요. 15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한다. 네,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우리 은혜로 한 건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를 쭉 이게 문제 있는 것들을 쭉 하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이런 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뭐냐면 요새 애들이 끼리 빨아서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는 사람으로서 단호히 거절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우상숭배 같은 문제가 나오면 단호히 거절해야 되죠. 승인아 단호히 거절해야 돼. 엄마가 이거 타로 장난이 할 때 안 돼요 이래야 돼. 그것만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있어. 부모님인데 무시할 수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주일날 문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절대 양보 안 하고 적당히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흡수돼야 될 건 같이 해야 되고 세상에서 또 같이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 고린도전서 얘기야. 근데 그런 걸 하는 기본이 뭐냐면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사랑장 한번 볼게요. 13장. 그 유명한 4월 7 4장부터 4장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냥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니하며 부정적인 표현이 더 그 아까 수미상관법을 연구한 그 신학자 목사님에 의하면 그게 더 가운데 있더라. 아주 바울의 편지 그게 바울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문헌이 그렇거든요. 그런 문학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다 좋아. 근데 오히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가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시기 한 번 끝나는 거다. 끝나. 그죠? 시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갈라진 거 아니에요? 분열이 생긴 이유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것은 완전히 함께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적당히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완전히 거절해야 되고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완전히 흡수해서 같이 헤쳐나가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양보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